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뭐 자꾸 일어난다, 뭐 잡생각이 일어난다. 근데 내가 의도해서 한 거면은 뭐 의도해서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을 없애야겠다는 둥, 뭐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는 둥 하는 노력? 이거 제가 녹음해서 올릴 거니까 그거 그냥 들으세요. 적지 마시고. 아니, 이쪽으로 굉장히 이게 대입해서 메인스트리밍을 하고 싶은데 정확히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시네. 근데 예. 의식을 두고 노력을 하면 예. 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흐르기 위해서는 터져야.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노력해서 얻는 변화는요, 노력을 안 하면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얻는 변화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노력을 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 변화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변화가 되면요, 그 변화는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가 돼요. 내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요. 되어버리면요, 돌아가지 않아요. 과거로 다시 후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어제 90개를 가졌는데 네. 1개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네네. 그게 아니고 명상은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의식을 되기까지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고 싶죠.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조금 구구단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ABC는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을 계속해요. 누가? 에고가. 나의 에고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더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속삭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명상은 뭘 쌓아가는 게 아니라 뭘 비워가는 거거든요.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애씀을 위한 사전의 포석도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거죠.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은요, 비일상적인 것으로서 권위를 삼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2000번 읽었다. 2000번 읽었다. 나는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그런 옛날에 보면 그런 성자가 있다. 이분은 누워서 자지도 않고 밥을 먹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있죠. 그런 존재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분은 눕지도 걷지도 먹지도 않고도 24시간 365일 딱 그대로 부동자세로 앉아있다고. 근데 우리가 제가 좀 일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아까 핸드폰 울렸죠? 핸드폰 울리면 돼요, 안 돼요? 핸드폰이 없는 곳 가서 살 게 아닌 이상은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까 다리 왜 명상 때 다리를 바꾸지 말라는데 다리 바꿔요? 다리 바꿔도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노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노력에서, 물론 어떤 노력에서 그런 노력이란 토대 위에서 올라가는 거 맞죠? 근데 그 노력이 끊어지는 순간 내 삶의 토대는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노력하는 일상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노력해서 막 애써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눈 뜨면 아침인 거고,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그러니까 애써서 노력이 아니라고. 우리의 일상은요, 노력이라는 거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거잖아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야 되는데 막 힘을 써서 하지 않아도 톡 아침에 해가 뜨는 거고, 천지도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라는 게 애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태극권을 하는데, 태극권에서 용어가 용의 불용력이란 말이 있어요. 용의, 의식을 쓰되 용력, 애쓰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쓰는 건데, 마음에다가 막 써서 막 용트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애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노력을 막 강조하잖아요.
근데 명상은 힘 빼는 거예요. 아침에 저희가 부서에서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회의하는데 이제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얘기하다가 제가 이 드라마에서 그냥 저 주말 동안 정주행했거든요. 하루 날 잡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근데 송혜교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이게 복수극인데 아마 1편 보셨다 하니까 대충 뭔지 알죠.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송혜교가 연기를 하는데 막 악을 쓴다거나 막 핏대를 세운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고 약간 힘이 빠진 상태에서 복수를 해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복수를 하니까 아주 효율적인 복수를 하더라고. 근데 뭐냐면 그 연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힘 빼는 연기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오히려 연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악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터트리는 게 차라리 쉽대요. 근데 일상적으로 보이는 연기나 힘을 빼는 연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배우들은 송강호나 뭐 최민식, 특히 송강호 같은 배우는 이렇게 되게 일상적으로 보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 힘 빼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노력을 하려면은 힘 빼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죠. 힘을 빼는데 무슨 노력을 해. 힘을 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유혹이 명상을 하시다 보면 계속 올 거예요.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20분 앉아 있었는데 한 30분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컨셉의 사이비 종교들은 무언가 비일상적인 거를 아니 인간이 2000번 성경을 읽으려면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것만 해야 돼. 삶을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비일상적으로 해. 왜? 내가 너희들이랑 다른 존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다른 존재. 나는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뭐 먹는 것도 뭐 채식만 하고 그러니까 일상인들이 잘 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걸 요구해요. 그리고 조금 당연히 삐끗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기도 2시간 뭐 골방에 들어가서 뭐 3시간 4시간 기도할 때 그것도 못해? 우리도 뭐 명상하는 사람들 한 번 앉으면 3-4시간씩 끄떡없이 앉아야지. 그러니까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명상을 길게 하는 걸 혼냈다는 거예요. 나가서 유익한 일을 해라. 1시간 정도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일제시대 때 원불교가 일제시대 때 생겼다는데 그때는 1-2시간밖에 안 했대요. 아침 일찍.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밤에 늦게까지 뭐 할 게 많으니까 뭐 이렇게 새벽 시간을 활용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럼 나가서 이제 농사일 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뭐 하여간 일을 하는 거야.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지. 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동양에서 추구하는 명상은 일상의 명상이에요.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거 마치면 집에 가서 점심 뭐 먹지 하는 그들을 위한 명상이어야지 무슨 하루에 한 끼 먹어야지 무슨 점심 먹어. 고기 먹을 거야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해야지. 명상하는 사람이 무슨 육식을 해. 뭐 하루에 명상을 한 3시간씩 해야지. 2시간씩 해야지. 뭐 한 번 앉으면은 부동 자세로 버텨야지. 이게 뭐예요? 비일상적인 걸 추구할수록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종교나 명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역으로. 성경 2000번 읽어야지. 그 교주가 그랬다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됐다는 거야. 나와 다른 존재네? 아니에요. 진짜 수도인은요, 나랑 같은 존재예요. 역으로, 역설적으로 해서 나랑 같은데 또 다르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어수룩한 사람이야, 사실은. 구분이 안 간다고. 도사인 척 하는 사람 도사 아니라니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한복을 입고, 머리를 싹 넘겨가지고, 묶으면서 막 있어 보이는 얘기 하죠? 도사 아니라니까요. 도사의 연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사의 연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진짜 도사가 도사라고 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걸 발견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걸 뭘 자랑해? 원래 없었던 걸 가지면 자랑하고 싶죠. 나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었다? 이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없던 걸 가졌으니까. 근데 집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어.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았던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누구한테 자랑해? 원래 있는데.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 자랑 안 한다잖아요. 약간 졸부들이나 어설픈 부자들이 돈 자랑하고 막 플렉스 하지. 진짜 재벌들이 무슨 플렉스 해요? 저는 재벌들 만나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얘들아,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똑같아.
얘들아 오늘 아침에 비타민 챙겨 먹었니? 이런 거 해. 뭐 대단한 거 뭐 금시계 차고 막 금목걸이 안 찬다니까? 네. 제가 만나본 재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깊이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 사람들 그냥 똑같이 그냥 된장찌개 먹고, 근데 어설픈 부자들이 플렉스 하는 거예요. 왜? 없던 걸 가졌으니까. 근데 원래 있던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원래 있는 걸 뭘 자랑해? 원래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부처라는 거, 우리가 성인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 같은 심성이 원래 갖춰져 있다는 걸 뭘 자랑해? 자랑할 게 없지.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아니 깨달은 걸 뭘 자랑해? 이미 깨달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경계해야 돼. 나 깨달았다고. 몇 월 며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깨달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이미 있는데. 그 생각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무아를 터득한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불교적인 얘기에서는 깨달을 게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나 그때 깨달았어. 깨달았어. 이게 뭐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진짜 깨달았으면은 이미 갖춰져 있는데.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은 안 깨달은 거죠. 아는 거랑 깨달은 거랑 그러니까 다를 수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알면은요 알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럼 그냥 그 말 자체가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어떤 상식을 알았다는 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본래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철학적인 용어에서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아는 거 있죠. 그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굳이 그걸 본래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일종의 천성이라면요, 그거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을 깨쳤다, 구구단을 외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와 이거였어? 하는 어떤 통찰의 느낌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하고 막 이야 이런 거 있어? 근데 우리가 거기다 이제 또 발목이 잡히거든요. 그걸 계속 추구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이다를 마시면 사이다를 한 잔 마셨을 때 그 목젖을 타고 내려가는 그 쎄함 있잖아요. 그 탄산에. 그때 막 좀 속이 답답할 때 한 잔의 사이다는 되게 시원한데, 그건 만약에 365일 사이다만 먹고 살려면 어떡해요. 속 다 버리겠죠. 우리의 체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상이든 삶에서 나온 통찰의 체험이 좋죠, 물론. 근데 그걸 계속 365일 24시간 느끼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너무 즐겁고 희열에 넘쳐서. 근데 동양의 관점에서 진짜 성인은요, 희로애락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희로애락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을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돌잔치 갔을 때 기뻐해주고 초상집 갔을 때 슬퍼해주는 게 정상적인 인간인데, 희로애락 감정을 초월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도 담담하게 하고 그냥 무표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잔치 갔을 때도 애기들이 재롱을 부려도 이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정을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은 감정을 잘 써요. 그래서 애기처럼 기뻐하고 노인처럼 진지한 그 겸비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저 철없는 어린아이 같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무슨 아주 그냥 원숭미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적재적조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깨달은 사람은 아침 저녁이 달라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때 적재적소에 변화하는 거지. 사람이 한결같다? 아니 천지도 한결같지 않은데요. 바람이 불었다가 비가 왔다 눈이 왔다가 맑았다 하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습니까? 그걸 한결같음을 노력해서 유지하는 거지. 근데 노력해서 유지하는 건 한결같은 게 아닌 거죠. 애써서 하는 거니까. 힘 빼는 거예요.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명상도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겠다는 힘을 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억압.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 힘을 뺀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저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안다. 네네네. 그 힘을 빼기 위해서는 그 이만큼이 있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가서 어느 통찰력
예. 몇 가지 단계 그쵸. 계열이라는 그렇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죠. 네. 없다는 거죠. 이 명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상의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단계별로 맞출 수 있는데 어떤 경험이나 체험은 단계가 없어요. 단언컨대 단계가 따로 없어요. 프로그램을 만들 땐 단계별 학습을 하겠죠. 초등학생은 뭐 산수 공부를 한다, 구구단을 외우고 뭐 중학교 가면 뭐 방정식을 풀고 뭐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을 푼다든지 이런 단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체득할 때 얻는 그런 느낌 있죠. 그건 단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이 좋은 게 오래 했다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되는 거라니까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건 된다니까. 돼요? 예. 근데 해야겠다는 힘을 뺄 때 되는 거예요. 해야겠다는 당위를 내려놓을 때 돼요. 그래서 명상에서 힘 빼기라는 게 우리 몸에서 힘 빼는 게 아니라 뭘 더 해야 되나 하는 그 갈구하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는. 제가 뭘 한다, 이게 한다는 무슨 욕심이 꽉 찬 거네요. 그 욕심을 비우는 거. 욕심이세요?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명상을 시작을 했으면 네. 이게 단계가 있어서 네. 여기까지 가서 깨달음이 이거네. 네네네. 거기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독서를 빼가는 그렇죠. 그런 막 독서도 빼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네,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놓을 때 돼요. 그걸 포기할 때. 이게 좀 서렌더 한다는 거거든요. 납작 엎드리는 거 있죠. 모든 걸 포기한 거. 제가 이제 고양이 키운다 했는데 고양이가 이제 둘째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얘가 내가 가면 이렇게 발락 넘어져요. 강아지들도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배를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항복. 근데 걔가 봤을 때 내가 되게 큰 존재일 거 아니에요. 우리 고양이 요만한데 그 고양이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거대한 존재가, 근데 이 거대한 존재지만 무서운 존재는 아니야. 친근한 존재인데 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면 얘가 배를 탁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심경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나를 어떻게 쓰다듬어,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추르를 줄까? 이렇게 계산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거대한 주인이, 그러니까 집사가 오니까 그냥 호응하는 거예요. 감응해 주는 거예요. 배를 보여주는 걸로 대화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간식을 줄까? 이쪽으로 넘어질까? 오른쪽으로 넘어질까? 이건 인간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까? 요거 지금 생각하고 있죠. 계속 판단. 이게 사량분별이라고 이제 그냥 전문 용어로 사량분별. 계속 머리로 계산기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산기를 집어 던지는 순간, 왜 우리가 계산기를 낸다는 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 근데 계산기를 확 던져버리는 순간 엄청난 이익이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처음 하는 거라고 굉장히 또 비교하려고 하잖아. 돼요, 선생님? 기준을 밖으로. 이게 지적이 아니에요. 왜 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책에서 찾아보거나 인터넷 찾아보거나 여기 있다고 걔가 실컷 얘기했는데 여기 다 있어요. 선생님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실컷 얘기하지만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외부의 시각을 여기서 외부와 교류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준점을 밖으로 두지 말고 내면에다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면이란 게 있다면은 그 기준은 내면에다 둬야 되는데 저 사람 되나? 이런 거지. 저 옷 이쁘네? 어디서 샀어요? 이런 거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단계는 저 지금 자켓 어디 쇼핑몰에 샀어요? 이거를 하는 거밖에 안 돼요. 결국에 내가 있는데. 근데 처음에 원래 질문이 되게 많고 근데 저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단계냐면 저희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할지 너무 알겠으니까 질문이 약간 나는 그런 그래서 왜 나라는 교무님이랑 계속 아니에요. 다 그러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랬어요. 네. 질문을 하고 싶은 걸 막 빨리 올리는 그걸 막 담아놓고 이제 패턴을 아셨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하실지 아니까 그냥 저 혼자 대답하고 그래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저 정도 되면 꾀가 생겨가지고 속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이게 근데 처음에는 너무 막 재밌잖아요. 기다리려고 그
그리고 막 하나도 이렇게 안 놓치려고 눈빛이나 네. 단어 자체도 이걸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불글씨 이렇게 네네. 했는데 선생님 그 말씀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네. 자꾸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것까지 안 찾는데 왜 네. 자꾸 선생님은 자, 많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맞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쵸. 선생님이 본인한테 본인이 의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인정을 받는 순간 더 성장 못합니다. 그 인정을 받는 순간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이게 단지불회면 시즉견성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선가에 그 수심결이라는 책에 단지불회면 시즉견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얘기하면요 단지 모르는 상태가 곧 그 견성의 상태다. 우린 뭘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몰라요 하는 순간 서렌더가 일어나잖아요. 몰라요. 왜? 제 손동작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바디랭귀지 몰라요라고 하죠. 몰라요 이렇게 안 하죠. 몰라요는 뭐예요? 포기예요. 몰라요. 보여주죠. 우리가 실제 몰라요 이렇게 하지. 몰라요 이렇게 안 하죠. 포기예요. 서렌더라니까. 똑같아. 이 동양의 영성이나 서양의 영성이 똑같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납자가 엎드린 거대한 존재. 그러니까 서양적 관점에서 뭐 신이나 하나님을 상정하니까 뭐 어떤 거대한 존재한테 나를 내맡긴다. 나의 모든 걸 그냥 바친다. 봉헌한다는 개념이지만 이제 동양적 영성에서 이제 내면을 얘기하니까 난 몰라. 이 모른다는 게 인정될 때 그게 진짜 견성, 성품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받는 순간 또는 알았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 새로운 게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인정을 받은 순간 선생님의 글씨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인정받고 우리 인정 욕구가 끓잖아요. 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뭐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은데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주는 성향이에요. 왜?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이쯤 하면 됐어요. 선생님 민호 씨 그 정도면 충분히 됐어 라고 제가 인정하는 순간 민호 씨는 이제 더 이상 명상을 성장하지 못해요. 그럼 난 오히려 죄를 짓는 거라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인정해 줄 자격도 없거니와 인정이라는 걸 받은 순간 더 이상 뭘 성장을 하고 자시구가 없어. 더 이상 더 뻗어나가지 못해. 의식이 확장되지 못해. 의식이란 게 있다면은 그것이 확장을 한다면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살 달라가. 근데 또 삐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삐지지는 않게 많이 좋아졌네요. 빠진 좋아졌네요. 하지만 궁극적인 인정은 못 주는 거죠. 왜? 그런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글씨는 더 이상 안 돼.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삶의 예술이잖아요. 예술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어떤 숙달의 과정인데 연습의 과정인데 이쯤 하면 됐어요. 이제 충분히 하겠네. 끝이에요. 끝. 그래서 그러니까 명상 지도자들 죄를 짓기 딱 좋죠. 죄를 짓기 좋죠. 이제 됐으니까 수업료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음 단계로 가니까 얼마 더 주세요. 사실은 명상에 단계가 없어요. 이거는 단도직입이거든요. 이 명상이라는 거는 특히 제가 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요. 단도직입이에요. 그냥 이거 앞뒤 오프닝 클로징 없다니까 그냥 바로 본론이라니까요. 바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기 때문에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얼마나 하려고요? 평생 하려고요? 빨리 해야지. 바로 그냥 턱 끝에 딱 칼을 들이대야지. 그래야 아까 제가 확 들었을 때 멍해졌죠. 왜 여기 무슨 뭐 예의 갖추고 뭐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좋아했어요. 이 삼선이라는 걸. 왜? 일촉즉발이 이 칼 한 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달아나거나 붙어있거나 목이 붙어있거나 달아나거나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선의 이 일도양단하는 어떤 정서 그게 좀 맞닥뜨려진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가 안에 이 따뜻한 피가 흐르고 정서가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명상에서 다시 그런 인간의 정서나 감정을 신경 써야 그 관심을 다시 갖고 신경 쓰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 이면에 일단은 일도양단하는 어떤 그런 어떤 칼날 같은 느낌. 왜 그런 거 아니? 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늘 칼날 위에 서 있죠. 그렇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삐끗하면은 딱지 떼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 가을에 그 주차 위반해가지고 4만 원 딱지 날라갔거든요. 저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딱지도 떼고요. 저는 과태료도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명상한 사람이 그래?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명상하는 이 비유 중에 첫 번째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화살,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실수하는 존재구나. 사실 실수하는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니까요. 완전을 향해 나가는 존재지만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읽은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필요하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숙소에 있어가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는 그거예요. 저기 핀란드인가 스웨덴인가 스웨덴 그쪽 북유럽 쪽 출신 어떤 그 이렇게 남자분이 좋은 대학을 거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취업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태국에 가서 스님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온 얘기를 그냥 잔잔하게 쓴 책이에요. 뭐 그냥 뭐 두세 시간 정도면 읽어요. 책도 얇아서 이렇게 두껍지 않아서. 근데 그럼 이제 이분이 근데 이제 그 파킨슨 병 이런 유사한 병에서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직전까지 본인이 이 병을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까지도 되게 담담하게 또 중간에 스님을 하나 더 관뒀거든요. 다시 곡으로 돌아와. 그래서 또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살면서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담담하게 그려지는데 제목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교주들 절대 틀림없다. 내가 말하는 이 교리와 나는 절대 오류가 없다. 무오류. 사입이에요. 그게 사입이라고요. 우리는 상처받는 존재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고 상처를 받고 있고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이건 명상의 태도예요. 이게 명상을 해서 그런 상처가 없어지고 그런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라 그런 상처가 있어도 괜찮은 걸 발견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지. 상처받아도 괜찮은데 왜?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 이면에 이미 다이아몬드 원석이 박혀있기 때문에. 오늘 억압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방어기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왜 우리 살다 보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 있죠. 내 스스로. 제가 오늘 계속 선생님 본의 아니게 지적을 하잖아요. 노력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하고 싶죠. 뭔가 하고 싶죠. 근데 하지 말라니까 계속 누르죠. 엄청난 하중으로 누르는 거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뭔가 억압을 엄청 강하게 누르는 거 있어요. 난 미대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저기 의대 가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대 가서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난 지금도 너무 그림 그리고 싶어. 또는 노래 부르고 싶어. 또는 뭐 춤추고 싶어. 주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계속 눌러두다가 이제 중년 이후에 어떤 일종의 하나의 또 삶의 전환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건전하게 발현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약간 애매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중년 이후에 파국이 시작되는 거죠. 융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간이 중년 이후에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요. 이제 중년 이후에 되게 이제 나이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되게 중년 이후에는 뭐 욕망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이렇게 뭐 일종의 거세를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여성분들 그 폐경이란 이제 더 이상 생리를 안 하는 그걸 폐경이라 한다고 하는데 그 폐경이라는 게 되게 폭력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완경이라는 표현을 요즘 쓴대요. 완성됐다고. 너무 좋은 표현인 거야. 나는 그 표현을 듣고 무릎을 쳤어. 완경. 하나의 존재로 폐기되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어떤 한 구석으로 몰아내는 그런 제3의 성이 아니라 어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완성을 한 존재라고 하니까 이 표현 참 좋다. 그 폐경기가 아니라 완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라는 게 중년 이후에는 하나의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전에 뭐 소년 시절이나 양육 시절에 어떤 억압된 것들을 잘 승화시켜서 그래 난 이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살아왔으면 이제부터 나의 시간을 갖고
갖고 싶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건 건전한 어떤 발전인데 그게 아니라 그걸 계속 눌러두고 어떤 양육, 그냥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어떤 욕망, 충동 이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눌러놓고 살면요 언젠가 터져요. 그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왜 고무풍선 있잖아, 비치볼 같은 거 물에 넣으려고 해봐요. 그게 가라앉던가요? 터지지 않고는 다시 튕겨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억압한 어떤 욕망이나 충동들은 언젠가 튀어 올라와요. 그걸 튀어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게 중년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년으로 보는데 뭐 어떤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뭐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억압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억압하거든요. 예. 어떤 정신적인 욕망이든 욕동이든 그걸 다 눌러놓는 게 한두 가지 있어요.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언젠간 튀어 올라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근데 그래서 의식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단계에서 그걸 토했을 때 내가 언젠가 눌러놓은 억압됐던 충동이 지금 올라오는구나를 아는 것과 그걸 모르고 내가 왜 이러지? 나 미쳤나 봐.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화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작업이 바로 명상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또 많은 명상을 그동안 배워왔지만 제가 왜 지금은 상담 같은 걸 따로 안 하는 이유가 명상이 제일 좋아요. 왜? 돈이 안 들어요. 집에서 방석 깔고 앉아있을 때 누가 돈 달라 합니까? 상담은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상담가마다 이 편차가 심해서 이건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 명상이 가장 효과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저는 채택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 해왔던 다른 다양한 심리적인 기법이나 뭐 다양한 뭐 프로그램을 익혀도 보고 배워도 보고 활용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써봤지만 명상이 가장 오랫동안 일생 벗으로 친구로 삼아서 가기가 가장 적합한 게 명상이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채택한 거죠. 저는 지금 명상을 다 한 단어로 생각을 하면 내적 저 나이 때는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하잖아요. 내적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훌륭해요. 예. 그래서 명상은 또 상당히 고급 취미예요. 고급이라는 게 돈이 많은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차원적 취미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개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그럼 그 사람 말이 맞는 건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개발하는 가장 최고의 자기를 개발해요. 왜? 자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개발해야 될 자신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명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억압한 것들이 튀어 올라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명상이라는 건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좋다, 싫다, 나쁘다, 뭐 깊다, 얕다 이런 모든 꼬리표를 다 떼놓고 그냥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장 사람의 마음을 그게 나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라는 걸 곧장 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둘러 가지 않아요. 단계가 있다는 건 애둘러 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단계가 어딨어요. 이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냄새 맡잖아요. 지금 아로마 이렇게 맡죠. 이 향기 나죠. 그럼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 족비 칠 때 소리 딱 들렸죠? 이미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 게 보이죠? 이미 있다니까요. 진리가 이게 딱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걸, 그리고 듣고 보고 맛보고 하는 그놈이 지금 안에서 돌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뭐 이땡땡이든 뭐든 있잖아요. 사람 숨 쉬는 게 있는데, 뭘 어디 가서 찾고, 있어요? 물어보고, 남의 다리 긁는 거죠. 이게 속담을, 놈의 다리 긁는 소리 하는 거죠. 이미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한 6개월 나와보세요. 한두 번. 우리